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시샤우디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기쁜 날? 아니면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정혼을 하였는데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은밀히 끊고자 하였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지.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잉태된 것은 불륜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셨다니요.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즉슨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했겠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자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생각으로나 지금 생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계셔야만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로서 지상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자궁 속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성 반, 하나님의 속성 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뛰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는 임신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지만 소문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노발대발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죠. 이 말은 믿음의 자손 요셉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너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수락하였을까요? 가망천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방방 뛰겠지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남녀가 잠도 자지 않았는데 얘가 생기다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요? 아무리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것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모순이 없는 당연한 생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성격에 대한 질문들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들, 홍해가 갈라진 것들 등등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믿는다고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요셉은 수락을 하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게 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셨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21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성악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이기주의적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어릴수록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은 가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후손은 가인의 후손으로 죄의 자녀의 계보와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손을 주심으로 구약의 부분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단락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쭉쭉쭉쭉 가지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대의 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로니아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이고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14 곱하기 3세대 해서 42대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믿음의 계보를 강조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자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지요.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도록 많게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밟는 땅마다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하늘 복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삼아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우리 모두는 이젠 종도 아니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형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한 기준점은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의 행실은 안 바뀌지? 내 안의 주인이 나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옛 자아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가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허상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무섭게 물려고 달려든 것 같지만 줄에 묶인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 옆으로 지나가지도 못하지만 묶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행실이 뒤따르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바꾸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예수 생명이 성령님께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 500번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들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500번 이상을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온 우주의 지각이 변동된 사건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불순종은 모든 온 우주 만물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시고 난 후부터는 회복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혹자는 저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나돈다고 멸망의 시점이 다가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회복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지금 우리 모두는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겠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 성탄일에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23절을 보면은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합동사역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함께 채우라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가 있지만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나는 못 참아.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없어. 그냥 노력만 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배고픔을 직접 당하시고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겐 신성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성령님이 직접 지금도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분께 구하고 의지만 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면 작은 예수로 살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크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려고 좁디 좁은 처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인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잠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강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참 승리와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